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위기가 올 때에 이렇게 극복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는 외부의 위기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갈등 이렇게 해결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갈등을 잘 이겨냈는데 사단이 좀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더 강하게, 더 위협적으로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올무를 파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인생에 올무가 올 때가 있어요. 이 올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무 이렇게 벗어나라, 올무 이렇게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우리가 올무를 보십시다. 그림을 도장 준비했는데 산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짐승들, 또 멧돼지라든가 험악한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올무를 쳐놓습니다. 또 아주 큰 놈들을 잡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파놓고 저렇게 올무를 놓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살짝 덮어놓으면 전혀 표가 안 나요. 근데 거기 한번 걸려들면, 거기 한번 빠져들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 기억하나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그 새처럼 걸렸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사냥꾼이 아무리 올무를 쳐놓고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가고 벗어나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어떤 올무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 사단이 올무를 쳐놓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올무가 있어요. 그것들을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올무 이거 언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은 드디어 성벽 건설이 완성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성벽 건설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기 직전 마지막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지막 문짝을 닫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어요. 한번 1절에 보면 이제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다른 건 다 했어요.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요. 이제 문짝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짝만 다르면 되는데 이때에 사단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때에 성전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을 다 했다고 마지막에 방심하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끝까지 100%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돼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이라고 하는 것 해봤잖아요. 등산 사람들은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산할 때는 사고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기분 좋게 내려오다가 대부분 사고 납니다.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방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만 가는 것이 등산이 아니라 끝까지 잘 내려와서 마무리하는 것이 등산의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올라갈 때만 아니라 내려올 때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문짝을 닫을 때까지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또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어떤 올무를 놓는가? 느헤미야는 이 올무를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터인데, 첫째, 사단의 첫째 올무는 뭐냐? 위장 전술이라는 거예요. 위장 전술. 아까 보았잖아요. 나뭇잎 속에다가 싹 덫을 놓고 덮어 놓았어요. 위장 전술. 이거 그냥 걸려들기 딱 좋습니다. 음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는 감춰놓고 허물 좋게 허울 좋게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위장으로 이제 전술을 하면서 내놓는 겁니다. 사단은 이 산발랏 도비아는 당신이 이 성벽 건설한 거 참 보니까 빨리도 하고 이 어려운 일을 정말 잘했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는 한번 합시다. 여기 오노라고 하는 광야에서 만나서 우리가 마지막 좀 이야기 좀 합시다. 나와 좀 화친하고 대화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그를 오노라고 하는 광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불러들인 목적이 뭐냐? 그를 해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느헤미야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를 잡기 위해서 불러드립니다. 2절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저 노란 글씨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왜 불렀느냐? 실상은 나를 죽이고자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간파했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부르냐? 이유 없이 왜 나를 부르느냐? 뭐 다 대화하자고, 타협하자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4번씩이나 No, 만날 수 없다, 나가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4번이나 거절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타협하고 여러분에게 손잡자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번 친하게 지내보자 할 때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No! 4번을 그 이상을 거절해야 돼요. 여기 오 노에서 만나자고 해서 오 노! 오 노! 오노예요. 말을 좀 재밌게 붙이면 되잖아요. 오노에서 만나자니까 오 노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위장 전술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몰려올 때 나는 기도한다, 신앙이니까 주여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면 사단이 막 싹 도망가면 이겼다, 방심하면 큰일 나요. 그 물러갔던 사단이 더러운 7귀신 데리고 또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긴장을 놓치지 말고 단호하게 노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끈질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장전술을 이겨갈 수 있었느냐? 3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저 뒤에 중간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가 사단에게, 이 산발렛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큰 역사야, 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뭐냐?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이 프로젝트가 뭐냐? 나는 이걸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역사를 이루기까지 나는 한눈 팔지 않고 내려가지 않겠노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기웃기웃하고 주저앉으면 꼴이 날 수 없어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맞춰질 때까지 이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고 달려갔던 이 바울처럼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이 큰 사역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서 어떤 타협이 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힘써 수고하노라, 헌신하노라, 눈물을 흘려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역사를 맡겼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맡긴 거예요. 이거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역사예요. 일을 마칠 때까지 중간에 서지 말고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위장 전설이 와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단의 올무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사단의 올무는 위장전술, 두 번째는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 네 번의 끈질긴 유혹, 네 번의 끈질긴 일을 만나자고 하는 얘기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작전을 씁니다. 편지를 써요. 그리고 편지를 봉하지 않고 그냥 딱 넣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편지를 쓰면 편지 봉투에 넣죠. 그리고 편지를 딱 이제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풀로 붙이거나 딱 닫지요. 더 심하게는 도장을 찍지요.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쓰긴 썼는데 이제 봉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열어서 마음껏 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가만히 듣자 하니까 당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해서 반역하기 위하여 이 성벽을 건설한다며? 나중에는 당신이 여기에 왕이 되려고 한다며? 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반역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며?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한다며? 이런 소문이 있다. 누구도 이러더라. 나도 그런 말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와 만나자.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끝장이야. 하면서 이제 막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소문 들었다 이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뭐 가스무도 그렇고 이런 사람도 그렇고 다 알아. 지금 너만 몰라. 너 일 걸리면 너 죽는 줄 알지. 그러니까 나와 만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카더라 있잖아요. 누가 어떡하더라. 카더라. 가짜 뉴스. 요즘에는 이제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막 여기서 저기서 가짜 뉴스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지 막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느헤미야도 참 곤란하게 됐어요. 이제 이 일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만나면 그냥 소문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 만나면 이제 당신을 우리가 고발하겠다,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막 중태양난에 빠지도록 이 곤란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중상모략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 또 여기서도 두 가지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는 8절 말씀. 8절 간단한 겁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이야기다. 나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니들이 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말을 사람들 편에서 이제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헛소문, 이런 중상모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해명하려고, 사람들 만나려고, 그것을 그냥 삼자 대면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따지고 해명하고 하다 보면 더 꼬여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더 문제가 아주 그냥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위장전술 중상모략에 아주 그대로 보기 좋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지어낸 거지. 그러면서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우린 잘라야 돼요. 아까워 생각하지 말고 칼로 분명하게 나는 그런 일 없다. 잘라버려야 돼. 두 번째, 자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는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하여서는 아니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그런 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 이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표, 이 성벽 건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힘 빼기 작전하고 저들이 나를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이 목표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성벽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내가 해명하기 위해서, 내 억울함을 잠잠 풀어주기 위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책략, 사단의 이런 공격에 내가 말려들지 않도록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 힘달라고 하니까 어떤 중상모략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에게 온 올무가 있어요. 위장전술로 해도 안 되고 중상모략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이 느헤미야를 딱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잘 올 때가 있어요. 거짓 예언, 거짓 예언. 말씀을 가지고 살짝 이것을 포장해서 나에게 거짓말로 와서 예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가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해요.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 스마야가 나가서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너 지금 소문났어. 너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며. 너 그러다간 죽어. 사람들이 너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성전에 들어가서 살짝 숨으면 될까요? 성전에 와라. 그리고 외소에서 우리가 숨어 있자 하면서 거짓 예언하고
거짓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이고 예언자여 고맙습니다. 성전으로 오라니까 이것도 얼마나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 봅시다. 12절 뭐라고 그래서 깨달은즉, 이 말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니야. 오히려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이런 엉뚱한 잘못된 예언을 한 거야.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는 투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막 보자마자 신비하게 알아채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알았느냐?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 왜 깨달았느냐? 11절 보니까 이들이 이 전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성전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해? 율법서에는, 말씀에는, 성전에는,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숨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짜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 말씀이 말씀하지 않은 것, 그걸 가지고 살짝 말씀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덤벼드니 이건 가짜가 분명해. 그래서 깨달을 때에 가짜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 때에 이단의 세력들은 뭐 이상한 예언한다고 오고, 뭐 성경 말씀을 턱 갖다 대고 막 하고, 뭐 이러면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럴 때에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성직자라 하니까 예언한다 하니까 거기에 쏙 빠져드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린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거짓 선지자까지 세워서 예언하고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버리고 내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적당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피싱 하잖아요. 피싱이 뭐예요? 낚시예요. 낚시. 무슨 피싱? 보이스 피싱. 이거야 보이스 피싱에 누가 걸리냐? 그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나 걸리지. 천만에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만 걸리냐? 이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진화가 됐는지 똑똑한 사람도, 박사도, 교수도, 정치인도 여기에 걸려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에 걸렸나? 자기가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극단에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보이스 피싱은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을 딱 척결하듯이 이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싹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또 좀 막 예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돈으로 매수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넘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 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막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이 그것을 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것을 내어쫓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 번만 넘어가면, 한 번만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올무가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올무가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올무가 널려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위장전술로, 또한 이제 중상모략으로, 때로는 거짓 예언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냥꾼에서 올무에서 새처럼 벗어나고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혜와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